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안 들어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거슬리고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뻐할 일이 없거든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텐데 무작정 덮어놓고 기뻐하라고 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일 뿐이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가끔 이렇게 마음의 위로나 받으면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도무지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해라. 이게 현실적인 말씀인데 항상 기쁠 일을 주시지도 않으면서 늘 왜 항상 기뻐하라고 강요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싶어 합니다. 나 오늘 기쁘고 싶다. 올 한 해 기쁘고 싶다. 그걸 기쁘기 위해서 노력들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싶어서 더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면 기쁠까? 더 높은 데 올라가면 기쁠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건 결국은 다 기쁘기 위해서 하는 일. 내가 기뻐야지. 기쁘고 싶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높아진다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긴다고 꼭 그게 기쁨으로 연결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연구진이 연구를 해보았는데,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기쁨이 얼마나 되나, 또 정말 어떻게 기쁜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들이 얼마나 기쁠까를 연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금메달 딴 사람이 1등으로 제일 기쁘고 은메달이 2등으로 기쁘고 동메달이 3등으로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메달 시상대 위에 올라간 선수들의 표정과 모든 감정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기쁨을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는데, 금메달 제외하고 오히려 은메달보다 동메달 딴 선수들이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은메달 딴 선수들의 기쁨은 10점 만점에 4.8점, 동메달 딴 선수들의 기쁨은 10점 만점에 7.1점이라는 거예요. 거의 1.5배, 뭐 조금 과장하면 2배 가까이. 왜 그런가? 왜 은메달이 당연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더 기뻐야지, 왜 은메달보다 동메달이 더 기쁜가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은메달 딴 선수들은 금메달 못 딴 게 속상한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내가 다리를 걸었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정신 바짝 차렸으면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금메달 못 따서 내가 속상하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은메달 따서 기쁜 마음보다 금메달 못 따서 속상한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동메달 딴 선수들은 큰일 날 뻔했네. 조금만 내가 실수했으면 메달 하나도 못 딸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동메달 따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정말 다행이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남들보다 더 높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 이겨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낮은 곳에도 남들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기뻐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또 환경에서 찾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쁘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기뻐할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기쁜 것보다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들만 더 많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온통 내가 기쁨을 찾는데 기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옛날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첫째는 남학신 장수를 하고 둘째는 집신 장수를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날마다 걱정되고 근심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이 둘째 아들 집신 장수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날이 맑으면 우리 큰아들 남학신 장수하는데 이거 장사 안 되면 어떡하나, 날마다 걱정이, 날마다 눈물이고 날마다 속이 상한 거예요. 날이 좋아도 속상하고 또 비가 와도 속상하고, 자식 사랑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랑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무관심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식들 걱정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바꿔보시라고. 비 오는 날은 남학신 파는 아들 장사 잘 돼 좋지 않냐고. 또 집신 날이 맑으면 집신 파는 아들 장사 잘 돼 좋지 않냐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데 생각만 좀 바꾸라고. 사랑하는 방법만 좀 바꾸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우리 큰아들 남학신 장사하는데 장사 잘 되겠다. 너무 기쁘다. 또 날이 맑으면 우리 둘째 아들 집신 장사하는데 장사 잘 되니까 기쁘겠다. 사랑이 변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안 하게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는데, 여전히 아들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해서 슬픈 게 아니라, 사랑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사랑해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함없이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날마다 근심하는 인생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자녀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자녀의 형편과 처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근심도 기쁨도 다 이 어머니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스스로 근심을 선택하고 어머니 스스로 근심거리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혹시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속상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사랑과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맺는 성도의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기쁨으로 사랑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행가 제목처럼 사랑을 눈물의 씨앗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나고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해서 속상하고, 부부 간에도 사랑해서 눈물 나고 미워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꾸만 사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사랑할수록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사랑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내가 사랑해서 때렸다, 사랑해서 죽였다라는 말도 합니다. 사랑이 고통이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랑이 두렵고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나랑 똑같이 사랑해, 나랑 똑같이 고통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 나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데 똑같이 고통당해야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사랑하려고 하지만 마음처럼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기쁨과 사랑의 열매도 맺고 심지어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 봉사 열심히 하는데 기쁨도 없고 힘들고 사랑도 없고 속상하고 어렵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투성이고, 이루어지는 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또 인정받지 못하는 섬김과 희생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내가 사랑하는데 너 왜 나 사랑하지 않아? 왜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속상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도 희생도 섬김도 헌신도 신앙생활도 마치 사랑과 같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다 주실 것이다 라는데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사랑도 기쁨도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 교회 다닌다니까요, 나 봉사한다니까요, 나 희생한다니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원하지 않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본전 생각하지 않는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내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고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잡히시기 전에,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몇 시간 후면 내가 직접 하나하나 불러 모은 이 제자들이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혼자 버려두고 다 도망가기 직전에 나를 배신할 게 뻔히 보니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상황이 좋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얘네들이 나 배신하고 다 도망갈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냉정하게 말하면 손해보는 사랑, 낮아지는 사랑, 조금의 유익도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랑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희생하고 내가 다 뒤집어쓰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기쁨이 있음을,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 마귀가 가룟 유다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날이 밝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배신하고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 나 배신하고 도망가고 버려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기쁘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사랑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목숨 바쳐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나한테 돌려주지 않아도 나 너희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배신할 거 알아도, 뒤에서 딴 생각 품고 딴 마음 품고 뒤에서 딴 얘기하는 것 알아도 그래도 나 너희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누구입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나 팔아넘길 제자들, 몇 시간 후면 나 버려두고 도망갈 제자들, 끝까지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자녀 사랑할 때 계산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없지 않습니까? 얘가 요거 잘 길러가지고 내가 나중에 대접받아야 되겠다. 나중에 내가 얘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니까 이자까지 쳐서 얼마 받아 먹어야 되겠다. 그런 계산하고 기르는 자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신당해도 거절당해도 버려져도 내 사랑과 내 희생과 수고와 헌신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면, 목숨을 다해서 남김없이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 예수님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알브레히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마 한 번씩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저 그림 한 번씩들 거의 다 보셨죠? 이 그림을 그린 듀러라는 이 화가는 정말 형제보다 더 가까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친하고 둘 다 화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너무 그림 좋아하고, 근데 둘 다 이 그림 그려서 화가로 성공하는 것이 비전이고 꿈인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둘이 같이 화가가 되는 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드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주자.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화가로 성공하는 동안 한 명은 뒷바라지 해주자. 그리고 나서 성공한 친구가 아직 뒷바라지 해줘도 친구를 다시 뒷바라지 해줘서 둘 다 같이 그렇게 나중에라도 성공 같이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 듀러라는 친구가 먼저 화가가 되기로 제비가 뽑혔습니다. 이 듀러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있는 노동 없는 노동을 다 한 거예요. 막노동도 하고 식당 종업원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 듀러는 열심히 공부해서 화가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성공하게 되었고 왕이 인정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 듀러가 그래서 내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제 왕에게 인정받는 화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 뒷바라지에 내 친구 도와주러 가야 되겠다. 내 친구를 화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방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일하다가 이제 손이 다 굳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그림 그릴 수 없습니다. 내가 꿈꾸었던 화가의 길 이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친구 듀러는 끝까지 꼭 화가로 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친구 뒷바라지 하느라고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저 인간 저것도 망하게 해주십시오. 원망할 수 있죠. 속상하죠. 하나님, 왜 제비뽑기에서 내가 안 걸리고 저 듀러가 걸렸습니까? 하나님, 왜 내 꿈은 만신창이처럼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십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 친구는 미움과 원망과 속상함에서 다 벗어나는 기도, 오직 친구가 잘 되기만을 원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듀러가 너무너무 감동받고 눈물이 마르지가 않아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렸던 그림이 바로 아까 보았던 그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사랑은 내가 감정과 기분과 마음이 기쁘기 위해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마음이 기쁘려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기분 좋게 하고 내가 만족감을 얻고 내가 대가를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가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사랑하고 알면서도 다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알면서도 씻어주고 알면서도 감싸주는 그런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누리시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사랑이 바로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기쁨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데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다 보면 충만해지는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성도들 변화시키는구나. 그럼 나는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를 시키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나? 하나님이 저 가르치시려고, 저 기르시려고 목회자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 기르시려고, 얘는 목사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인간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 시키시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